창세기 40장에서는 두 사람의 꿈 이야기가 나옵니다.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의 꿈이 나오는데, 이들이 애굽 왕에게 범죄해서 요셉이 갇혀 있는 그 보디발의 집에 있는 그 옥에 갇히게 됐습니다. 친위 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잘 섬기라고 해서 이들을 이제 잘 관찰하고 돌봤는데, 어느 날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까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왜 있습니까? 우리가 어제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을 해석할 자가 없다고 요셉에게 말했습니다. 그때 요셉은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까? 내게 이르소서 내가 해석하겠다고 했습니다. 요셉은 모든 그 꿈이나 모든 사건, 또 그 삶의 모든 역사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뜻이 있고 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했는데,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과 관련시켜서 풀어갔다는 것입니다. 해석자이신 하나님을 소개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복잡하고 인간 생각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을 소개하는, 감옥에서도 항상 소개하는 그런 자였습니다. 보디발의 아내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질 수 없다고 그렇게 말했고, 지금 이 사람들처럼 고위직 간부들에게 앞에서도 해석은 하나님께 있다고 했고, 심지어 바로 임금 앞에서도 하나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애굽으로 곡식을 살아온 형제들 만났을 때도 하나님으로 그 모든 것을 해석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요셉의 생각과 행위는 하나님을 진정 경외하는 자인 것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사실, 요셉은 어디 가든지 하나님을 소개하면서 또 자기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인 것을 증거했습니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언제든지 세상을 살아가면서 또 직장에 있든지 가정에 있든지 어디든지 하나님을 소개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면서 문제를 풀어가는 그런 지혜로운 성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제 두 신하들이 꿈 이야기를 했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3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드렸다. 이런 꿈 이야기를 했을 때 요셉은 그 해석은 이러합니다. 3가지는 사흘입니다.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킬 것입니다. 그렇게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알려서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부탁까지 했습니다.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을 행하지 아니했습니다. 이렇게 꿈을 해석하고 부탁을 했습니다. 요셉은 자기의 삶에 대해서 증거했습니다. 옥에 갇힐 일을 행하지 않았다. 그가 노예로 팔려왔지만 또 이렇게 하인으로 일하는 그런 신분이었지만 성실하고 어디에서든지 인정받는 그런 삶을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남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그는 죄수들을 위로하는 사랑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갔고 죄수 한 사람 한 사람을 모든 형편을 돌보는 그런 관심을 갖는 자였습니다. 그러므로 옥중에서도 요셉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되고 하나님의 예언자 또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자 하는 모든 것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요셉의 신분과 결백성을 증거하는 그런 모습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참 모습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인정하고 또 그와 같이 많은 사람들을 섬기면서 도와주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이제 떡 굽는 관원장이 그 해석을 보면서 나도 꿈을 꿨는데 흰떡 세 광주리가 내 머리에 있고 맨 윗 광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음식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에 광주에서 그것을 먹었더라. 그랬더니 요셉이 그 해석은 이러합니다. 새의 광주리는 사흘입니다.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을 나무에 달려서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을 것입니다. 사형당한다, 죽는다는 예언이죠. 하나님의 예언이기 때문에 비유를 맞출 이유도 없고 그대로 전한 것입니다. 바로의 생일이 닥쳐서 이 요셉이 꿈 해석한 대로 술 맡은 관원장은 석방이 되고 떡 굽는 관원장은 사형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인간의 삶은 이렇게 참 우여곡절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다고 하겠습니다. 사실 배은망덕이죠. 그렇게 요셉이 꿈을 잘 해석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다 잊어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부탁하는 그런 삶은 인간에게 부탁하는 것보다 귀한 것입니다. 오로지 요셉이 하나님만 의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시련은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성숙의 경지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인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를 잊어버리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과 이웃에게 항상 감사한 마음 가지고 살아가야 되고 항상 은혜를 보답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요셉은 더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이를 때까지 우리의 삶은 기다려야 됩니다. 서두르지 말고 겸손하게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귀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창세기 40장의 말씀을 통해서 옥중에 일어난 사건을 요셉이 해석하고 또 그 문제들이 실제적으로 역사 속에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참 신앙의 삶으로서 섬기고 또 하나님의 뜻을 해석하고 인내하면서 기다리면서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그런 진정한 신앙인이 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무기와 바꿀 수 없네. 영 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맺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예수